사람을 만나면은 때로는 불신자들, 때로는 신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실컷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또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대답은 분명하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살아 계심의 증인이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심의 증인입니다. 여러분이 그 증인으로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 정말 여러분이 현장에서 반드시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증인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은 서론 첫 번째로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느냐? 말씀 붙잡고 동행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21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 사라가 임신하고 아들을 낳은 모든 것이 무엇대로 되었다고요? 말씀대로. 부부관계를 통해서 아들을 낳은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한 번 있는 일이 아니라 누가복음 1장 27절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은 곧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 성취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증인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능력 보고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수준 보고 되겠냐 안 되겠냐 판단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며,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짧은 두 절 안에 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찌 하나님이 인간보다 못하겠습니까? 우리도 자녀가 아빠 이거 해줘, 엄마 밥 줘라고 했을 때에 굳이 안 주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하물며 아이들이 구해도 부모가 그 자식에게 온갖 것을 다 해주려고 하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못 해주실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응답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에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는 그 능력이 없어요. 베드로는 능력이 없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의 능력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능력을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내 머리 가지고 공부하면은 한계예요. 우리 직장인들은 내 실력 가지고 직장 생활하려고 그러면 한계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실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 서울대생이면 끝나요. 장관이면 몇입니까? 장관이 뭐 수천 명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한 해에 서울대 나오는 졸업생만 해도 수백 명입니다. 수천 명이에요. 실제적으로 과연 그러합니까? 그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딱 던져보면은 대학 안 나온 요셉이 총리가 되어졌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그 나라의 총리가 되어졌습니다. 목동 다윗이 왕이 되어졌습니다. 가장 귀한 일을 한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장담할 수 있습니다. 자기 머리 믿고 공부해서 성공한 사람보다 기도하면서 공부한 사람이 훨씬 더 나중에 보면요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성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실천하세요. 앞으로 나는 수업 시간 전에 나는 기도하겠다. 기도가 뭐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면 되는 거죠. 오늘 새벽 말씀처럼 하나님이 저에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에요. 몇 초 걸립니까? 10초도 안 걸려요. 그런데 10초도 안 걸리는 그 기도를 1교시 때 시작할 때 하고 2교시 때 하고 3교시, 4교시, 5교시, 6교시를 하면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대학 4학년 때까지 여러분 계속 이 부분을 집중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 렘넌트의 인생, 또 그 직장인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자, 과연 그러한가 그러하지 않은가를 한번 시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났죠. 그 어리어리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모자 쓰고 좋은 옷 입은 제사장이 하지 못하는 일, 그 뛰어난 바리새인이 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세계복음의 역사를 성령 받은 초대교회 그 어부들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령의 역사는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을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영이 오시면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실 것이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축복을 여러분이 받는다면은 여러분 아무 말 안 해도 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내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쟤 보니까 알겠더라. 저분 보니까 알겠더라. 그 증인이 누구입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이 뭐 공부하고 수련하고 바로왕 앞에 온 게 아니죠. 감옥에서 바로왕 앞에 왔는데 너같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를 본 적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왕이 요셉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증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이 계심의 증인으로 나의 현장 속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어떤 은혜 말합니까?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 일평생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론 말씀은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끝까지 증거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중도 탈락하는 사람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탈락하는 이유가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낙심해서 탈락해요. 두 번째, 교만해서 탈락합니다. 그래서 낙심과 교만은 같은 수준입니다. 잘 돼서 교만하잖아요. 그게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어집니다. 안 내서 낙심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주 중요한 사단의 이 통로가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두 사도는요, 루스드라에서 대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끝까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날 한국 교회와 한국 성도가 왜 자꾸 욕을 먹는지 아십니까? 욕을 먹을 때는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꾸 교회를 과시하고 자꾸 자기 자랑을 하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하면 끝까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가, 그 비밀을 발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이 모든 현장에 복음의 망대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렘넌트는 학교에서, 우리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주부들은 가정에서, 또 내 지역에서 복음의 망대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오늘 8절과 10절에 바울이 루스드라에 갔지 않습니까? 그 루스드라에서 복음의 망대를 세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읽어보면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죠. 지난 시간과 또 그 지난 시간에 다른 부분이 있는데,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의 망대를 세웠는데 이전에는 어디에 세웠습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루스드라에는 회당이 없어요.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적었기 때문에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에서는 광장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자, 바울은 회당에 가면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망대를 세우고, 또 광장에 가면은 광장, 플랫폼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복음의 망대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 복음의 망대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말씀과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 현장에 개인 다락방, 지역의 지역 다락방, 그 망대를 딱 세워야 돼요. 그게 뭡니까? 나는 이 시간에 말씀 보고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그 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복음의 망대를 세워야 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시간, 그 장소에 예배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평생 걸어본 적이 없는 안전뱅이가 그 현장, 그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갔었든 모든 지역에 들어갔었든 플랫폼 되어지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루스드라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안전뱅이만 들으라고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닙니다. 광장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 복음이 들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안전뱅이였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 시간 그 장소에 예배하신 자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이 사실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 그 시간 그 장소에 복음 들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어제는 아니지만은 오늘 그 시간에 어제 아닌 그 사람이 오늘 복음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을 복음하려면 가정에 복음의 망대를 세우고 지속적인 말씀 운동, 기도 운동 하셔야 됩니다. 직장을 복음하려면 또 직장에서 내가 진짜 응답을 누리려면 복음의 망대를 세우고 그 시간 그 장소에서 거기서 계속 말씀 보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게 다니엘의 승리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 예비하신 자가 복음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울은요, 이 사람이
반드시 믿어야 된다, 그게 아닙니다. 복음을 들었는데 이 안진뱅이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없는지 어찌 듣겠습니까? 저는 지난 한 주간 또 작년에 저희가 그 로마서 또 우리가 올해 사도행전 우리가 이어서 이제 계속 보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게 뭐냐면은 복음 들을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복음 들을 사람. 지금 한번 제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 전도 도표를 만들고 대구 끝에서부터 끝까지 한번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여러분, 대구 인구가 한 250만 명이라면요, 여러분 몇 명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몇 명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다음에 나오는 사단의 전략에 계속 속은 거예요. 한 번 전해보니까 이 사람이 안 믿더라. 근데 남아있는 250명이 있어요. 그 시간 그 장소에 들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찾는 건 누구예요? 옥토입니다. 우리가 찾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예배하신 자는 거예요. 아닌 사람은 제끼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 들을 사람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너무 주저하는 거 아닌가.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남은 생에 내가 한 1만 명에게 내가 한번 복음을 전해 보겠다. 그럼 하루에 몇 명에게 전하면 되겠습니까? 몇 년을 전하면 되겠습니까? 구원받을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또 복음 들을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한두 사람 전해봤는데 조금 안 좋은 소리 들었다, 그냥 지나가 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론 두 번째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복음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그럼 이때 사단은 무엇을 하느냐? 사단은 언제나 우리를 무너뜨릴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전뱅이를 일으켰는데 바로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이 네피림 되어진 우상 숭배하는 자를 통하여서 11절에 실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바울을 보고는 제우스, 그리고 바나바를 보고는 헤르메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누군가가 여러분들 보고 참 잘생겼습니다, 멋집니다 라고 하면은 기분이 어떻습니까? 기분 좋죠. 별 한 일 없는데 누군가가 남이 나를 인정해 준다든가 그러면은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바울을 보고 제우스다, 그리스 신화의 최고의 신이죠, 당신 최고입니다, 그럼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헤르메스 알죠? 명품 가방, 시계, 향수, 우리가 그게 이 그리스 신화의 이 전령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이러면 사단은 조금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든가 조금 응답을 받으면 그걸 가지고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탐욕을 일으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내 인생의 기준을 딱 정해놔야 됩니다. 인간의 교만과 탐욕은요,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조금만 더가 여러분 계속 쌓여서 어마어마한 이 탐욕으로 결국은 조금 더가 인생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 인간의 교만과 탐욕을 이용해서 자꾸 함정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렇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세상 모든 것이 다 아담 것이요, 다 하와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 탐욕에 그 하나에 완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함정에 딱 빠져버리고 말죠. 주신 것을 못 누리고 한 가지 없는 것, 그 한 가지 없는 것 차지하려다가 있는 것 싹 다 빼앗기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것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2026년을 처음 살아보고 우리는 인생을 처음 살아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생이라고 합니다. 사단은요, 창세 전에 이미 있어가지고 아담 하와로부터 지금까지 우리 같은 인간을 몇 명을 만났겠습니까? 계산할 수가 없죠. 수천억 명을 만나가지고 지옥에 그대로 많이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다, 내가 탐욕을 조절할 수 있고 내가 내 욕심을 조절할 수 있다, 그 말 자체가 속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망대를 딱 세워놔야 돼요.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정해놔야 됩니다. 정해놔야 돼요. 지금도 보면은 탐욕이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언제나 기회를 엿보면서 우리를 이 사단이 틀에 가두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세상 풍조를 따르고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세상 풍조가 사탄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무속과 점술과 우상 숭배는 고유의 전통 문화가 아니라 흑암 문화입니다. 이것에 우리를 딱 가두는 거예요. 여러분, 꼭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속 점술 우상 숭배라는 것은 없겠죠.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속 점술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지금 많은 사람들이 워라벨이다, 맛집이다, 힐링이다, 뭐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한 문화가 결국은 사단이 우리를 틀에 가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올무에 묶으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은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는 거예요. 얼마나 교묘한지 모릅니다. 그냥 그 틀에서 조용히 헤엄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밑에는 이 불을 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가 헤엄치다가 삼켜 죽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이제는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에, 여러분 우리 개인 속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되어지는 그 모든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합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바로 오직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무너지고 나면은 하나님이 더 큰 것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만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15절에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안타까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면서 복음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 또 복음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헛된 일을 버리고 사탄의 속임수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16절과 17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증언하셨는데 어떻게 증언하셨습니까?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고 곡식을 연글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말씀 운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우리가 금토일 시대가 왜 중요합니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사도 바울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문화섬이십니다.
세상 문화에 끌려가지 않고 흑암 문화를 살리는 문화 서밋으로 서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속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이런 사탄의 전략을 알고도 계속 당합니다. 왜 당합니까? 로마서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 악을 행하는 것은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것을 안 바울의 탄식이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늘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 바울의 탄식 속에 우리 자신들도 속지 않도록, 나에게 속지 않고 세상에 속지 않고 사단에게 속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신분, 권세, 24시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15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여러분들은요 세상을 살리고 가정과 가문을 살릴 사람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흑암을 결박하고 천사를 동원하며 천국 배경으로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신분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24시 계속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 24시 누리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이걸 마음껏 누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근데 왜 자꾸 내 속에 어둠과 무기력과 허무가 옵니까? 그래서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어둠을 줍니다. 여러분들 속에 창조의 빛, 영광의 빛, 그 생명의 빛을 바라면은 흑암은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대구노예 전도 캠프 기도문을 나눠드렸습니다. 또 없으신 분들은 밖에 나가서 꼭 붙잡고 여러분 본격적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2026년 언약 기도문 우리 교회에서 만든 것과 대구 지역 전체를 향하여서 우리 캠프하는 교회를 두고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생명운동의 주역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내가 있는 모든 삶의 현장에 복음의 망대를 세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